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기도 가운데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있고 우리의 때때로 연약함이 있어서 정말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 때가 있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나의 뜻과 나의 의지로 행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들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또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따라 인도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길, 의의 길, 고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도 내키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선하고 옳은 길이고 또 가장 빠른 길이며 안전한 길임을 확신하면서 주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기도할 때 나머지 모든 기도 제목이 바르게 조정이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 전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원하는 그런 삶, 그런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팜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예레미야 17장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하는데요. 이 17장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7장 1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이 구절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보면 참으로 정말 이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해롭고 더러운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냐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을 의지하고 또 자신을 어떤 신뢰하는 자신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칼빈 선생님이 여러분 뭡니까?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기독교 강요에서 했죠. 우상도 결국에는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어떤 실제로 신들, 거짓 신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염라대왕, 저승사자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무엇이 만들어냅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이런 모든 죄악들이 나온다는 것을 칼빈 선생님 또 예수님도 말했고 또 오늘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예레미야가 말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 또 어떤 문맥에 있는지를 제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7장 1절에 보면 이 계속해서 유다의 죄를 이제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팜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다. 여러분 유다의 죄가 이제 마음에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마음에 있는데 마음에 어떻게 이것이 그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표현하면서 금강석 철필 끝으로 여러분 뭡니까? 마음이라는 판과 또 제단이라는 뿔에 새겨졌다고 얘기합니다. 금강석 뿔은 여러분 금강석 끝 철필은 뭐냐면 가장 강한 어떤 연필의 심 같은 걸 얘기하죠. 연필을 여러분 쓰면 요즘엔 연필을 잘 안 쓰지만 예전에 연필 쓰시면 아시겠지만 연필이 딸지 않습니까? 뭐 연필뿐 아니라 모든 것이 여러분 다 딸습니다. 옷도 낡고요, 모든 낡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강석으로 가장 강한 돌, 뭐 요즘으로 치면 다이아몬드 같은 거죠. 다이아몬드 같은 것으로 여러분 어떤 글을 쓴다면 이것은 여러분 뭡니까? 아주 견고하게 새겨지고 아주 뭡니까? 그 딸지 않으면서 견고하게 새겨지는 그걸 얘기합니다. 곧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죄악이 엄청나게 견고하게 새겨져서 도무지 어떠한 것으로도 지울 수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여러분 뭡니까? 제단 뿔에 새겨졌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뭡니까? 마음뿐 아니라 제단 뿔에 새겨졌다는데 이것이 뭘로 관계되냐면 예배와 관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가운데서 죄악이 발생하고 거기서 죄가 만들어지는 공장처럼 만들어지는데요. 이 죄가 어디서 토해지냐 하면 가장 먼저 뭡니까? 예배 자리에서 토해진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 예배 자리에서 앞과 뒤에 계속 나오겠지만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듣기보다는 내 의지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까? 이런 마음 자세, 겸손한 마음 자세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어떤 설교만 듣고 말씀만 듣고 또 그 듣고 싶은 대로 기도함으로 자기가 원하는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는 바로 뭡니까? 우리 마음의 어떤 것을 가지고 주님께 접근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자신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그런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마음판에 새겨졌고 제단뿔에 새겼다 하면서 죄악의 공장인 마음을 얘기하고 죄악의 현장인 또 뭡니까? 이 예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를 생각하던도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으로 그 소위 말하면 자녀를 말씀으로 키웠는데요. 바른 말씀으로 키우지 아니하니까 죄악으로 키우지 아니하니까 이 자녀들이 뭘 생각합니까?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떤 하나님의 예배를 생각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뭘 생각하냐면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제단들과 아세라를 생각하는 겁니다. 부모의 어떤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돼서 뭡니까? 예배와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뭘 생각하는 겁니까? 어려운 일, 급한 일, 또 하나님께 나갈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여러분 뭡니까? 아세라 뿔과 아세라와 바알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이 그대로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자녀에게 드러나죠. 여러분 특별히 주중 모임 여러분 우리 수요 모임이 예전보다 조금 늘었지만 많이 늘진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일 오전 오후 예배는 똑같아야 돼야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 여러분 교회가 바르게 자라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은 여러분 뭡니까? 오후 예배 나오지 않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주일 오후 예배 나오라고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오후 예배 나와야지 정말 여러분 뭡니까? 주일을 온전히 주일로 지킬 수 있습니다. 뭐 그럴 뿐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수요 모임도 여러분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한 80, 90%까지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숫자에. 왜입니까? 한 10%, 20%는 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직장에 급한 일이 있고 가정에 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급한 일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요 모임을 만약에 내가 갈까 말까 고민하면 여러분 뭡니까? 그 고민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돼서 자녀는 안 옵니다. 주일 예배를 갈까 말까, 오후 예배를 갈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뭡니까? 자녀는 여러분 뭡니까? 갈까 말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는 뭡니까? 안 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안 오는 겁니다. 바로 그 신앙이 그대로 전수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반드시 가야 된다 생각하면 자녀들도 여러분 수요 모임에 옵니다. 우리 언약의 자녀들 지금 수요 모임에 오는 가정들 몇몇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은 여러분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왔기 때문에 여러분 고민 안 합니다. 수요일 되면 여러분 뭡니까? 모임 간다. 그래서 은솔이 한별이가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목사의 아들이 딸이기도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수요 모임은 정착이 됐고 금요 모임은 정착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에도 어떻게 하냐면 몇 달 전에 한별이가 오늘 금요일인데 금요 기도회 가야 되는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그래서 이제 방학이지 않습니까 지금. 방학이라니까 아싸 뭐 이렇게 신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뭐냐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정착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자녀가 뭐부터 생각하는 겁니까? 높은 언덕과 푸른 산 위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금강석 철필로 기록된 죄악이 마음밭과 제단불에 있는 겁니다. 제단불.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악이 극명하게 드러나죠.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5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의 죄악의 핵심을 지적하는데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의 바탕을 삼고 그 마음이 뭡니까? 여호와에게서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 알고 1절에 2절에 얘기한 대로 누가 잘합니까? 자녀가 압니다. 자녀가 압니다. 우리 자신이 압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지 않는 걸 압니다. 집을 구하고 이사를 하고 자녀를 키우고 일상의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고려합니까? 직장을 잡고 어떤 걸 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고려합니까?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 거처를 옮기지 않습니까? 대전 살다가 서울 가고 서울 살다가 제주도까지 가고 뭐 심지어는 해외까지 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왜 그만큼의 가치가 없습니까? 직장을 따라서 서울도 옮기고 부산도 옮기고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심지어 중국이나 우리보다 더 못 사는 동남아시아도 가는데 우리의 육신의 먹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소위 말해 그렇게 움직이는데 영원한 생명을 위한 그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위해서 그거 왜 교회를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직장 옮길 때 여러분 교회 염두에 둡니까? 그 직장에 거기서 가면 참된 교회가 있고 그곳에 가면 그 지역에 참된 교회가 있고 그 직장이 나의 경건에 유익이 되는가를 고민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 안 합니다. 교회를 가는 이제 옮기는 저희 교회도 옮긴 사람이 있는데 이제 와서 이제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직장 때문에 옮겨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아쉬운 마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직장 때문에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 제가 그쪽 지역을 알아보니까 이쪽 지역에 이런 교회가 있고 또 이렇게 제가 직장 생활하는데 경건에 이렇게 유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그냥 발령이 났다. 직장이 어떤 쪽이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경건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면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육신의 힘과 사람을 믿습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뭡니까?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뭡니까? 복을 받을 겁니다.
모든 순간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7절 문맥에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거죠. 그렇죠? 예레미야 전체 문맥에서 우리 일상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도 있지만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듣는 게 어디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 거 좀 포기하고 내 거 내려놓고 좀 안 좋은 직장 가고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 인식도 그렇습니다. 조금 안 좋고 어렵게 되면 아이고 이런 불쌍한 마음으로 보죠. 그러나 안 좋고 어려운 상황이 돼도 그 상황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상황이라면 좋은 상황인 겁니다. 경건에 유익이 되는 상황인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레미야 말을 듣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 여러분 뭡니까? 당시 주류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류 교회는 뭡니까? 남아있어 항전하자. 하나님 우리 교회 함께하자. 거짓 선지자들 많지 않습니까? 하나냐 같은 좀 이따 나오거든요. 예레미야 뺨을 때리고 이런 사람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진다니,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인생의 나락을 거둔다니, 우리가 직장이 안 좋은 데로 간다니, 우리가 어떻게 상황이 안 좋다니, 하나님 함께 하시면 무조건 좋고 잘 되고 성공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상황이 좋고 나쁘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그 마음 심지에 굳은 곳에 여러분 뭡니까? 이것이 나의 경건에 도움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유익이 되는가? 우리 자녀의 경건에 유익이 되고 우리 가족의 경건에 유익이 되는가? 이게 여러분 고민인 겁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뭡니까? 진짜 주님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결과는 극명히 드러나 반대로 드러나죠. 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뭡니까? 물기가 하나도 없는 땅에 식물이 자라는 겁니다. 자랄까 못 자랄까요? 못 자랍니다. 다 죽습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뒤에 텃밭에 그나마 식물이 잘 자라는 것은 우리 최 권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물을 다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화분에 여러분 화분이 마르지 않는 것은 본당에 있는 화분이 참 많지 않습니까? 마르지 않는 것은 우리 권사님들과 누군가 수고하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을 안 주면 여러분 뭡니까? 일주일만 되면 잎이 축 처집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축 처지고 다 죽습니다. 누군가 봉사하기 때문에 예배당 나서서 오른쪽에 신선한 풀을 보고요, 1층에 신선한 풀을 보고요, 뒤뜰에 신선한 파당을 보는 겁니다. 풀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이 없는 땅, 그 건조한 땅에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잠깐 살아 있습니다. 잎이 조금 풀풀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을 보면 딱 압니다. 뭡니까? 곧 죽겠구나. 곧 죽겠구나.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보십시오. 8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들,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러분 시편 1편이 생각나죠? 그렇죠? 시편 1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또 에스겔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분 뭡니까? 여호와의 보좌에서 뭡니까?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 그래서 그 생명수 때문에 강 좌우에 뭡니까? 만국을 치료하는 12달마다 다른 열매를 맺는 치료의 나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 뭡니까? 이것이 여러분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생이 조금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왜 저렇게 항상 교회를 가고 인생 자체를 즐거워하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즐거운 이유는 우리가 외적인 형편이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 뭡니까? 주님으로 즐거움을 삼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즐거움을 삼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여담으로 어머니가 제가 아이를 못 가졌을 때, 그렇죠? 제가 5년 동안 아이를 못 가졌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뭐라 얘기하냐 하면 아이고 인생에 낙이 어딨노, 손주도 못 보고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손주 보는 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해서 손주를 떡하니 안겨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5년 뒤에 안겨드렸지만, 근데 여러분 뭡니까? 진짜 낙은 손주나 외적이나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 낙은 없어집니다.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뭡니까? 주님으로 즐거워하는 것.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고 여러분 뭐냐 하면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여호와의 생명수입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19절에 나온 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과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안에서는 우리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생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죄악과 더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생명을 뿜어내는 겁니다. 생명을 뿜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늙음하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사실은 연로하시지만 나이가 있으시지만 제가 여러분들 새벽기도 오는 거 볼 때마다 여러분 뭡니까? 잎이 청청한 청춘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뭡니까? 이사에 나온 대로 우리의 몸은 날로 후패해지지만 여러분 뭡니까? 우리는 독수리 날개침 같이 올라감 같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몸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떤 청년들보다 어떤 젊은이보다 말씀을 향해 푸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젊지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늙은입니다. 늙은입니다. 더 이상 인생에 장밋빛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늙었지만 주님을 의지한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 푸른 빛이 항상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17장의 유다의 죄와 혹은 유다의 죄와 반대되는 사람의 어떤 대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레미야 말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어떤 겁니까?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게 주님의 말이면 따라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 흙을 팠는데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생명수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말합니까?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고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니까 배가 터질 정도로 그물이 터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우리의 마음을 의지해서 건조한 땅, 간간한 땅에서 자라는 죽어가는 식물이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깊은 어떤 생수로 말미암아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래서 잎이 청청하고 늙어도 진액이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성도로 자라시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어떤 바탕과 어떤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을 잘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그 마음이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을 의지할 때는 일시적으로 빛이 청청한 것 같고 잘 자라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볼 때 건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의 살지 않는 땅에 사는 뿌리 내린 그런 죽어가는 식물과 같습니다. 비록 잎이 일시적으로 푸를 수 있지만 그 땅을 딱 보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죽음의 어떤 전조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곧 예레미야의 말을 의지해서 어렵더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바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비록 지금 잎이 푸르지 못하고 또 잎이 잘 자라지 못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 썩은 고목가도 같은 그 나무에서 그 물기를 뿜어 올려서 열매를 맺고 잎을 내는 그런 모습을 제가 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저희들 우리 마음이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조하고 간간한 부패한 마음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신선하고 풍성한 주의 마음에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잘 판단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과 상의하고 말씀에 의지하면서 교회를 고려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일이 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말과 행동과 모든 것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가장 중요한 우리의 어떤 고려의 대상, 어떤 생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받았사오니 우리가 나온 기도 제목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날이 무척 묻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